오늘 제목을 지나침이라고 했죠. 과함이라는 뜻이죠. 과함은 모자람보다 항상 나쁜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주 있죠. 제가 좋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 잠언 30장에 있는 기도를 좋아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참 좋습니다.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말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가 부한 것이고 어느 정도가 가난한 것일까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만큼 많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가난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있어도 그것 가지고 욕심 부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아마 큰 부자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너무 가난하게도 하나님이 안 만드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기도를 늘 하고 있거든요. 선거가 가까우고 있는데 너무 좌경화된 사람도 너무 우경화된 사람도 문제를 언제나 일으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오른쪽으로 갔던 역사는 어느 때 또 한참을 좌측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중용을 지킨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삶의 균형, 밸런스를 맞추며 산다는 것도 무척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로운 사람이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정의만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없어지죠.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정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과 정의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 중요하죠. 자유가 중요하지만 책임도 중요합니다. 책임을 전제하지 않고 자유의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운 것처럼 방종에 이르게 되죠. 또 책임만 강조하면 자유가 상실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은 항상 밸런스를 잘 맞춰가야 하죠. 전체와 객체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전체의 의견을 따라야지 하다 보면 소수의 의견이 묻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면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전체와 객체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모든 리더들이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모니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죠. 조화롭게 무엇을 잘 화합하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부족함보다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나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이런 말 있죠. 모난 돌이 정을 맞게 되죠. 너무 지나쳐요. 깎아내야 합니다. 또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운다 이런 말도 있죠. 뭐 하나를 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전체를 놓치는 경우들. 아까 전체와 객체에 대한 얘기와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것도 역시 지나침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 교만해요. 너무 거만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넘어지고 제일 먼저 실패를 하고 제일 먼저 망하게 됩니다.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죠.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화낼 수도 있죠. 그러나 지나친 화는 죄를 짓게 됩니다. 복수를 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상이나 벌을 주려고 하죠. 지나침에 대한 문제죠. 어떤 부자는 곡간을 헐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확이 많아서 내가 지은 이 곡간에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쓸만한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곡간에다가 풍족한 농작물을 다 갖다 놓고 내가 왕처럼 먹어야지 하면서 쌓아놓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굳이 쓸만한 헛간을 부시고 나를 위해서 새로운 큰 헛간을 짓는 것은 지나친 행동입니다.
내가 먹을 만큼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지요. 근데 그걸 안 합니다. 지나친 거죠. 분명히 지나친 것입니다. 학생들이 있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는 것도 지나친 겁니다. 적당히 자야죠. 적당히 졸아야죠. 학생 때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야, 성경대로 살아야지.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근데 그 다음 말씀은 그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그러면 빈궁이 강도가 침입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너는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나쳐서 그렇죠. 지나친 것입니다. 좀 더 먹자,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에서 나온 결과가 여러분들 아닙니까? 좀 더 먹자, 좀 더 자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억지로 무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물을 너무 많이 따르면 틀림없이 넘치게 됩니다. 활을 너무 세게 당기면 틀림없이 부러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지나침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나친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만 할 텐데요. 지나친 방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2절 주인이. 그리고 그를 쳐 죽입니다. 그랬을 때에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도둑이 가택을 침입했을 때 도둑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다가 도둑을 죽였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도둑을 죽인 것에 대한 배상이 없고 어떨 때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도둑을 쳐 죽인 사고의 경우에도 지나침에 대한 문제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정당 방위와 과잉 방위에 따라서 처벌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도둑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뚫고 들어왔어요. 뚫고 들어왔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뚫고 들어왔어요. 뚫고 들어왔다. 그리고 집주인은 그 도둑을 방어하기 위해 싸웠다. 그런데 그 도둑을 때려서 죽음에 이르겠다. 그때 집주인은 피 흘린 죄가 없다. 정당 방위였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다. 뚫고 들어왔어요. 뚫고. 그렇다면 그 뚫고 들어왔다는 것은 몰래 집주인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해 돋은 후라고 하는 말과 2절과 3절을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해진 후와 해 돋은 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캄캄한 야밤에 들어왔어요. 주인이 인식하지 못하게끔 들어왔어요. 그럴 때 주인은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다가 그 사람을 도둑을 죽였어요. 그러면 배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방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해 돋은 후, 해 돋았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오는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봤어요. 그리고 도둑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무기를 들었는지 어떠는지 몰라요. 알 수 있어요. 해 돋은 후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지나치게 방어를 하다가 도둑을 죽였다는 것을 이 해 돋은 후라고 하는 말로 결정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피를 흘린 죄가 집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당 방위와 과잉 방위에 대한 얘기죠. 요약해보면 도둑의 침입이 야간인가 주간인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야간을 틈타 뚫고 들어온 경우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임을 증명해주고, 그러므로 집주인의 방어는 철저해질 수밖에 없고, 철저히 준비해온 도둑을 막기 위해서 싸우다가 도둑을 죽였다. 그럴 수 있을 거야. 철저히 준비해온 도둑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돋은 후에는 갑작스럽게 훔칠 마음이 생겨서 도둑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준비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의도적이지 않고 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에 대해 과잉 반응을 보이며 과잉 방위를 하다가 도둑을 쳐 죽였다. 그러면 그 도둑의 죽음에 대한 죄를 집주인에게 물은다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지나침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쳤다. 네가 한 행동은 너무 지나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내게 해를 입힌 대상을 향해 지나친 방어의 실수에 빠진 적은 없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잉 방위에 덫에 빠진 적은 없는가. 지나침은 언제나 모자람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지나친 방어는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받은 피해보다 더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하려다 보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나침은 언제나 모자람보다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쭉 한번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10절,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 양이나 나귀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서 갔습니다. 근데 본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랬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것을 끌어갔는지, 상하게 했는지, 죽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나는 열심히 지켰는데 이게 죽었습니다, 훔쳐갔습니다 하고 맡아서 기르던 사람이 난 정말 죄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원래 주인이 그걸 어떻게 증명해? 네가 죽게 했는지 어디다 팔았는지 잡아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맡았던 사람이 맹세합니다. 나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여호와께 맹세하는데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임자는 11절 그대로 믿을 것이요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던 사람은 나는 안 그랬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는 임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세를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믿어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맹세하는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처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한 자의 말은 맞는지 틀리는지 상관없이 믿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보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믿는 사람끼리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랬을 때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데 다음에 약속을 지킬게요. 아니면 정말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받아야 될 사람이 당신 보니까 여유가 있는데요, 줄 수 있는데 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또 상대방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데 정말 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믿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볼 때 그게 저 거짓말 치는 것 같아. 그래도 믿어주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거짓 맹세했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치리하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무서우세요, 어떨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힘을 입히는 것을 하나님은 못 견뎌하십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은 충분히 상대방이 믿어줄 만한 권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에게 지나치게 그래도 아니야, 못 믿겠어, 그렇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나침의 얘기를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지나친 방어에 대한 얘기와 지나친 요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증도 있고 심증이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더 중요한 무게의 것으로 보는 것, 그게 믿음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아주 될 수 있으면 어떨 땐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맺은 계약이나 약속 같은 것은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의 한계 내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배상해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지식의 한계나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가 지금 계획하고 약속을 지키거나 어기는 것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더 나쁠 때가 많다라고 전제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보복, 아까 지나친 방어에서 문제가 생긴 용어를 얘기했죠. 과도한 보복, 그리고 지나친 요구,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으나 내가 믿지 못하겠으니까 배상해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런 지나친 요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을 미워하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을 왜 내가 미워하지? 저 사람이 내게 개인적으로 내게 해를 입혔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근데 왜 저 사람이 밉지? 저 사람의 출신 때문인가? 저 사람의 스타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가? 저 사람의 말이 누군가 내게 해를 입혔던 그 사람의 말씨와 닮아서인가?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과 비슷한 구석이 저 사람에게 있어서인가? 하면서 이유도 아닌 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전체를 거부하게 되는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상당히 지나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도둑으로 인해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해가 떴느냐 안 떴느냐, 그리고 배상의 문제에 있어서 약속을 지킬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철저히 구분하면서 지나치지 말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지나치게 판단하고 지나치게 요구하고 지나치게 방어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합니다. 내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지나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가정의 울타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난 성욕, 위장,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의 한계를 초과한 식욕, 지갑의 능력을 초월한 구매욕, 일상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패턴이, 일상의 패턴을 무시한 수면욕, 이런 것들은 다 지나친 것이죠. 그렇다면 지나침은 모두 다 나쁜 것인가? 모든 지나침이 다 나쁜 것인가?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지나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을까? 너무 지나치셨죠. 또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상당히 지나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도 지나치신데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나치심은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나침은 다 문제를 일으키지만 사랑은 지나칠수록 좋습니다. 내가 지나치도록 저 사람을 저렇게 관대하게 해도 될까? 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준 돈 가지고 술을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적선을 해야 될까?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건 지나친 거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사랑은 지나칠수록 좋습니다. 저 사람은 사랑을 받을 만한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지나칠수록 좋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게 해달라고 했던 잠언의 기도를 읽으면서 제가 이 지나침이라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나침이 없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적당히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면 말입니다. 정의와 사랑, 객체와 전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잘 균형을 맞추면, 너무 좌측도 아니고 너무 우측도 아니고 중도를 잘 지킬 수 있다면 말입니다. 삶과 또 신앙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너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나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 언행, 지나친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시험에 넘어뜨리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나침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만큼은 지나칠 정도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가깝게는 내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 내 또 자녀, 지나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들만 살아가나? 그럴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것은 지나칠수록 남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모쪼록 지나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설교도 오늘 시상식 때문에 지나쳐버리면 여러분이 잠을 자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